오늘의 내용은 새해를 맞아서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강의를 해볼 건데요. 인류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인류는 원숭이에서 차츰차츰 진화했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종교인들은 말하죠. 어떤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어떤 위대하신 분이 인류를 창조하셨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불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불교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세기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진짜 인류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은 그 안에 수행의 원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게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극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극복하려면은 현생의 인류의 수준에서는 극복을 못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교계에서도 잘 말을 안 해요. 오늘은 제가 그 비밀을 한번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우주의 성주개공을 설명하시면서 우주의 생성과 소멸 그 과정 속에서 네 단계가 있죠. 이 우주가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우주가 생성되고 머물고 소멸되고 또 허공의 상태를 또 유지하죠.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지구도 당연히 그렇게 생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성과 태초의 인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그게 바로 불설, 장아함경 22권 중에 12장 새본연품, 새본연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위대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지 그 비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장아함경의 내용 중에서 세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경전의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지구라고 안 하고 세간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럼 오늘 경전의 독송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구의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경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 이 세간이 다시 변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중생이 있었는데 복이 다하고 행이 다하여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간에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다 화생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다. 그 무슨 말씀이시냐면 불교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전 우주를 나누거든요. 그중에 광음천이란 천상세계가 있어요. 아주 높은 천상세계인데 욕계 천상세계, 색계 천상세계, 무색계 천상세계 중에서 광음천이란 천상세계는 색계 이선천에서 천상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에 인간과는 다르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 태초의 인류도 이 광음천 천인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읽어보면은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러니까 이때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몸의 자체 발광, 인간이 반딧불처럼 발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비추고 주변도 비추면서 어둠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신족으로 허공을 날며 안락하고 걸림 없이 오랫동안 이 세간에 살았었다. 이렇게 나오죠. 신족통이라는 거는 신통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신족통은 공간이동술 아니면은 뭐 축지법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통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천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평범한 능력이에요. 그 천상세계에서는. 근데 우리 태초 인류가 이 광음천에서 왔고 이 지구로 온 다음에는 자체 발광을 하면서 이 지구 위를 날고 걸림이 없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았었다. 이 수명이 길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그때는 남녀와 높고 낮은과 상하 구별도 없었고 또 다른 이름도 없이 무리지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세간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홍길동이니 김팔복이니 이러면서 그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렇게 차별을 하고 옛날에는 귀족이 있었고 지금은 재벌이 있고 그 낮은 계층을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이제 태초의 인류가 지금 현생의 인류로 변화를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했는지 한 단계씩 나오거든요. 그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태초의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류로 변하게 되었나. 제가 임의로 추락이라는 걸 했어요. 타락이라고 붙이면은 왠지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될 것 같고 해서 1단계 추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짐이라는 음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짐이라는 음식에 집착을 하였고 그 짐이라는 음식을 집착을 하였는데 서로 간에 그 짐이라는 음식을 먹고 외모가 열등하니 수승하니 네가 높니 네가 낮니 비교하기 시작하자마자 짐이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경전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진짜 경전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디서 아무 출처도 불분명한 아무 데서나 찾아와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이 땅에서 짐이 세상에 생기던 시초에 저절로 생겨난 음식이 나와 땅에 얼려 있었는데 마치 제옷처럼 생겨난 지미도 그와 같았다. 맛은 마치 생수와 같았으며 꿀처럼 달았다. 우리는 꿀 아니까 그만큼 그 시대 사람한테 맛있다는 거죠. 저는 안 봤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승한 음식을 그때 당시 천이들이 먹고 살았는지. 그때 중생들은 그 맛이 어떤가 시험해 보려고 손으로 찔러 맛을 보았다. 처음으로 맛을 보고 좋은 줄 알게 되자 맛있네? 맛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좀 이따가 제가 고신멸도 사성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사성제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나 철학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는 실제 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생이 그 원리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 사람의 몸이 변하는 거거든요. 일단 요번 달라 끝나고 설명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계속하여 맛보기를 그치지 않다가 드디어 탐하고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새 손으로 움켜 먹으며 점점 단식으로 사먹고 단식을 계속해서 먹었다. 자, 이것도 단식도 불교 용어인데요.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이라고 있거든요. 중생들은 단식, 촉식, 식식, 사식이 있는데 단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단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단식. 그 다음에 촉식이 있죠, 촉식. 촉식은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중생들 있잖아요.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중생들이 감촉으로 먹는 걸 말하거든요. 감촉으로. 근데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감촉으로도 먹거든요. 그걸 소위 식감이라 그러나 씹는 맛이라 그러잖아요. 감촉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식이 있고요. 사식은 뭐냐면 생각을 먹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생각을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시나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한 수십 년 지난 뒤에 그리운 적이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다. 그러니까 생전 먹지도 않았던 고구마 마탕 같은 거를 먹으면서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해주면서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 운동회에서 먹었으니까 그때 참 맛있었는데, 이러면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사실 생각을 먹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생각을 먹는 걸 추억이라고 하죠. 생각을 먹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식식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식식은 뭐냐면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분별.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은 그 절대적 고요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 절대적 고요를 견디지 못해서 항상 눈으로 분별하려고 그러고 귀로 소리를 분별하려고 그러고 냄새로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감각적으로 뭔가 분별해야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도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식.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을 보면은 불교 수행하는 사람은 이 음식이 변화돼 갖고 여러 다른 음식들을 먹거든요. 뭘 먹냐면 버피, 선열, 정념, 원력, 그리고 아라한 이상의 해탈자들은 해탈식이라고 해서 해탈식을 먹어요.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먹는 것이 일반 중생보다 내가 상위 차원의 존재로 수행을 통해서 변화할수록 버피, 희열을 먹고요. 선열, 우리가 이 버피와 선열 합쳐서 뒷글자만 따갖고 희열이라고 부르는데, 수행상 용어에서는 되게 높은 경지에 갔을 때 일어나는 어떤 4대의 변화, 지수화풍 4대의 변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말하거든요. 이게 수승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한 거는 올바른 생각이라는 뜻인데, 당연히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정념이라는 것도 5가지로 나눠서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넘어갈게요. 원력은 아시죠? 원력. 관세음보살을 믿는 분은 관세음보살의 원력, 지장보살을 믿는 분은 지장보살의 원력, 지장보살의 원력은 일체 중생이 사막도에서 다 해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가장 큰 원력이 있기 때문에 대원본종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고차원의 수행자들은 단식, 촉식, 사식, 식식을 버피, 선열, 정념, 원력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일반 중생들이 먹는 거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완성되면 해탈한다. 그래서 먹는 거를 꼭 입으로 먹는다고만 보지 말고 정신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감각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로 먹는 건데, 부처님은 일체 우주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먹는 걸 다 정리해서 구종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구종식이에요. 이게 단식, 촉식, 사식, 식식 4개, 버피, 선열, 정념, 원력 4개, 해탈식 하나 해서 9개죠. 이 구종식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단식이에요. 원래 광음천의 천인들은 단식을 먹지 않는데 단식을 먹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몸도 거칠어졌고 먹는 물질도 거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생들은 몸이 거칠어지고 광명이 점점 사라졌으며 또한 신족이 없어져 날아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는 아직 해와 달이 없었으므로 중생들에게 광명이 없어졌고 천지는 전과 다름없이 매우 깜깜하였다. 이제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죠? 아직 태초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그때는 태양도 없었고 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태양과 달이 없어도 자기 몸에서 자체 발광해서 광명이 있었는데 이 광명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둠의 시절이 시작된 거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내 몸에서 광명도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광음천에 있던 천인들이 날아서 다시 광음천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천상세계로 이동했는데 지구에서 짐이라는 것을 먹어갖고 먹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까 몸도 거칠어지고 마음도 거칠어지고 해서 이제 날지 못하게 되고 광명도 사라졌으니까 이제 지구에 갇히게 됐죠. 그거를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겁초의 중생은 지미를 먹고 나서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이 추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이 빛나고 윤택했다. 자, 봐보세요. 자, 보통 많이 먹은 자가 얼굴이 빛나고 윤택했다 해야 말이 되는데 지금 거꾸로거든요. 많이 먹은 자는 얼굴이 추하고 초췌했고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단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점점 상위 차원의 존재로 수행을 통해서 변화를 하면은 단식, 촉식, 사식, 식식에서 법피, 선열, 정념, 원력으로 넘어갈수록 더 수승한 몸으로 변하고 수승한 복을 갖추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을 거꾸로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굴빛이 오히려 추하고 초췌해졌다는 거죠. 근데 1단계 지금 추락이거든요. 1단계 추락도 지금 2단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냐? 얼굴빛이 지금도 광고 같은 걸 보면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광고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뻐졌으면 좋겠다,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또 이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있음을 알게 되자. 왜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됐으면 알게 되었지 이제서? 그 전에는 몸에서 전부 광명이 발산돼가지고 빛의 존재였기 때문에 물질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으로만 있는데 빛이 더 밝고 어두운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태 같은 게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칠었기 때문에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가 못생겼네, 내가 못생겼네, 네가 작네, 내가 크네 하고 서로 시비하며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지민은 사라져버렸다. 자, 이게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인데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갖고 다투었다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자, 이 모든 말들에 뭐가 포함되죠? 나가 포함되죠. 자, 일체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점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건 이상적인 것뿐 사실 나를 위주로 모든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그래서 상위 차원의 중생일수록 아집이 약하고 하위 차원의 중생일수록 아집이 강하겠죠. 그럼 당연히 어느 중생이 가장 아집이 강할까요? 지옥에 있는 중생이 가장 아집이 강하겠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 나냐 우리냐 우리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나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나 위주로 생각한다고 해도 나와 남을 같이 배려하느냐, 그 나밖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밖에 모르는 경지를 넘어갔고 남을 망쳐서라도 내가 잘 돼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도 이 지구의 중생들도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남을 망쳐서까지 내가 잘 돼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나 혼자 잘 돼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와 남까지 잘 돼야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 나와 남까지 잘 되는데 그 범위가 얼마냐 넓으냐에 따라서 이타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기적인 생각을 하느냐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설명하겠다고 한 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 먹는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중생들이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했더니 중생들이 날지 못하고 광명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 원리는 그 유명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는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우주의 원리예요. 지금 사성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사성제 고진멸도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지금 이 PPT 화면에 보이는 거는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하나에 정리해 놓은 거지,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어떤 다른 것도 다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은 다 모든 거 다 알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그냥 이 설명을 듣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해설해 볼게요. 고는 뭘까요? 고통은, 자, 8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생명체는 8가지 고통이 있어요. 1번부터 4번은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늙을 때 당연히 고통을 겪고, 병들 때 고통을 겪고, 그리고 임종시에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거든요. 그 4가지 고통이 인류의 숙명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내가 뭐 애완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 좋은 대상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죠. 끊임없이 이 고통을 겪었어요. 수없는 윤회 속에서 태어나서 죽고 하면서 수없이 이 윤회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구부 듣고 보세요. 지금도 뭐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돈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죠. 그 다음에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계속 지금 끝없는 결핍함 속에서 계속 뭔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욕계의 중생들은 그 5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를 재물, 명예,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수면욕, 이렇게 5욕락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끝없이 뭔가 부족해서 계속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 차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8번째 오음치성고라는 말이 있는데, 오음치성고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오늘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 이 고통의 원인 집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착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 스토킹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저 남자를 좋아하니까 저 남자를 쫓아다닌다. 그건 집착이다.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면은 뭐 행복해진다. 나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내 능력 이상으로 많이 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면은 내가 너무 고생이야. 자,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그런 집착도 없애야 되죠. 근데 과연 부처님이 그 정도 집착을 없애는 걸 얘기해갖고 인류 최고의 성현이라는 말씀 들으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겠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리는 실제로 이 팔고라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완성한 아란이라는 수행자를 1250명이나 배출하시고 열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이 집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집착이, 자, 많은 윤회를 겪어 쌓아서 우리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미 그 수많은 집착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내장.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번 생에 태어나서 현생의 집착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집착인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나는 케이크를 좋아한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나는 여자인데 남자를 너무 좋아해. 여러 가지 집착이 있는 건, 근데 그건 현생의 집착이고, 우리가 모르는 집착도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집착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생의 집착과 수많은 전생에 쌓은 그 집착들을 다 해결을 하게 되면 이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도예요. 도가 뭡니까? 길도자 아닙니까? 방법. 중국의 도가에서는 도를 갖다가 어떤 깨달음의 어떤 영역이나 한 마음, 본체 이런 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방법? 그럼 방법은 뭘까요?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행과 선행을 또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무실에 쌓인 자기 잠재의식과 무의식계에 있는 망상 집착을 깨고, 현생의 집착을 깨고, 깨는 만큼 어떻게? 수행을 통해 행복의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뭐가 멸했다? 고통이 멸했다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이 PPT에 있는 수많은 용어들은 혹시 초보자가 아니라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고 경전공을 많이 하시는 사람도 도움이 되라고 제가 총망라해서 넣어놓은 거지, 사실은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 지금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고통이 있다. 생명체의 숙명이다. 그 생명체의 숙명은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 집착은 현생의 집착도 있지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전생의 집착도 있다. 그 수많은 집착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도다. 그 도의 대표적인 도는 팔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팔정도까지만 알면 안 되고 사실 37조도품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자, 집착이 강한 만큼 고통이 강하죠. 그러면 우리가 집착을 없애는 도력이 강한 만큼 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광음천의 천인들이 지구로 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집착이 많아졌죠. 집착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을 없애면
다시 광음천이 천인으로 갈 수도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걸 실제로 하겠다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자, 경전으로 다시 넘어가서 나머지 경전 내용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수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간 이상의 초월정원 존재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변할 수 없으면 불교가 말이 안 된다. 왜? 부처님은 팔고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고 그 팔고를 해결한 방법을 중생들한테 알려줘갖고 불교라는 종교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팔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불교 수행이 너무 흐려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그 인류가 현생의 인류로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태초의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인류로 변하게 되었나? 두 단계 추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락이라고 하면은 좀 안 맞긴 한데 다른 종교에서 타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추락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자, 아까 짐이라는 음식에 집착했는데 이번에는 지피라는 음식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음식이 사라지고 지피라는 짐이보다는 더 열등한 음식이 생겨났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피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 모양은 얇은 떡처럼 생겼고 빛깔과 맛은 향기롭고 깨끗하였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온해하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는 지미가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맛난 음식을 푸짐하게 얻어 맛이 좋다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언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지? 이렇게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와 같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한탄하였다. 그런데 또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이때 태초에 우리의 선조 중에 선조겠죠? 그 선조들도 지피를 먹으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추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아까 설명했죠? 이상하게 많이 먹은 자가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게 먹은 자가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하는 것도 고진멸도의 원리에 속한다고요. 이 단식을 별로 먹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단식보다는 수승한 음식이 있다.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위험이 있음을 알게 보자 그들은 서로 시비해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생겨나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피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아까는 짐이었을 뿐 지금 지피였는데 그러면 한 단계 더 먹는 것도 열등해지고 또 몸과 마음도 열등해졌겠죠. 자, 이제 쑥쑥 지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그 지피마저 사라지고 지부라는 음식이 나타났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지부라는 음식이 나왔는데 갈수록 점점 커지고 두터워졌다. 빛깔은 하늘꽃과 같고 부드럽기는 하늘옷과 같으며 그 맛은 꿀과 같았다. 그때 모든 중생들은 그것을 취해 함께 먹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갈수록 못쓰게 되고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의 우열을 알게 되자 서로 시비하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하는 니 나니 하는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분은 사라져 없어졌다. 자, 이제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몇 번 반복했죠? 3번. 처음에는 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부였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 뒤에는 다시 자연생 맵살이 생겨났는데, 맵살에는 겨나 있고 뉘가 있나 보죠? 근겨나 뉘가 없고, 조리를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맛을 갖추고 있었다. 음식을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맛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다음에 생겨날 건 이제 음식을 하게 되겠단 말이 생겨나겠죠. 더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때 중생들 한 곳에 모여 말하였다.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 지부는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의 중생들도 그와 같이 온해하고 한탄하였다. 자, 5번째 쑥쑥 넘어갈 수 있어요. 태초의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인류로 변하였나. 4번째 추락. 이제 맵쌀에는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남자 여자라는 신체적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남자 여자라는 성기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신체적으로 남자 여자의 신체적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볼게요. 그 뒤에 중생들은 어느새 서로 맵쌀을 가져다 먹었다. 그랬더니 그 몸은 추하고 더러워졌고 남녀 형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다 마침내 애욕의 생각이 생겨 으슥한 곳으로 가 부정한 짓을 했다. 다른 중생들은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짓이다. 어떻게 중생들이 함께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요즘에는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짓을 해? 이런 농담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녀의 형상이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의 접촉을 하면은 그걸 부정한 짓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현대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짓을 하는 남자는 남들이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한 짓은 잘못이었다 하고 말하고는 몸을 땅에 던졌대요. 그러자 그 부정한 짓을 같이 한 여인이 있겠죠? 그 여인은 그 남자가 몸에 땅을 던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음식을 보냈습니다. 다른 중생이 그거 보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음식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가? 그녀가 대답했다. 저 착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잘못을 뉘우친 중생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한다. 이 말로 인해 세간에서는 비로소 착하지 못한 사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밥을 남편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를 아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조의 어마어마하게 태초로 건너가면 그때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던 천인이었고, 근데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한 단계씩 음식도 타락하고 신체도 타락하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완전히 남녀 여자가 분화되기 시작하고, 남자하고 여자라는 분화되면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성 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달라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6번째, 태초의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인류로 변하게 되었나? 5단계의 추락. 남편과 아내라는 남녀를 구분하는 인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를 구분해서 이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가 다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성 간 신체 접촉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일반화되어 함께 머물 집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 전에는 아기가 천인처럼 화생으로 태어났지만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야 하는 태생으로 인류는 변화하였다. 자, 이게 천인들은 아까 말했지만 남녀의 신체 구별이 없었다고 했죠. 높은 단계 천인들은. 그러면 화생, 허공에서 에너지의 접촉으로만 뿅 하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물질화 됐기 때문에 물질을 빌려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생으로 인류는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집이라는 개념도 점점 개인을 떠나서 군집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중생들은 마침내 음탕한 짓을 하여 착하지 못한 법이 늘어났고 스스로 그것을 가리고 덮기 위해 결국 집을 짓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그 뒤로 중생들의 음탕함은 더욱더 늘어나 드디어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중생들은 목숨과 행위와 복이 다해 과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간에 와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선 태생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먼저 천파성을 짓고 다음에는 가시성과 바라나성을 지었으며 다음엔 왕사성을 지었다. 해가 뜰 때 짓기 시작했는데 해가 뜰 때 완성되었다. 이러한 인형 때문에 세간에서는 갑자기 성곽, 군읍 따위의 왕이 다스린 장소의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드리면 현생의 인류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기까지 사람들이 믿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창조론과 진화론 등이 있는데,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우주의 생성 초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찰할 능력이 있으셨던 부처님은 그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겁초, 즉 이 세간이 처음 형성되었던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의 인류는 광음천이라는 아주 높은 천상세계에 사는 천인들이 지구에 와서 남은 것이었고, 그때는 아무 도구 없이 스스로 우주를 여행할 능력이 있었으며 몸을 이루는 물질이 아주 수승하여 지금 우리가 먹는, 입으로 먹는 음식인 단식을 먹을 필요도 없었고 자체에서 빛이 났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집착과 서로 간의 상대적으로 우열을 비교하면서 아집이 강해졌기에 점차적으로 우리 인류의 아주 먼 선조인 태초의 인류는 마음과 몸이 점점 열등하게 추락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던 몸이 급기야 남녀로 분화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종족이 태어나는 방식조차도 에너지 교류에 의한 화생에서 여성의 뱃속에 머물러야 태어날 수 있는 태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락하게 된 원리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원리에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사성제의 원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음식에 대해서는 단식, 촉식, 사식, 식식같이 평범한 중생이 먹는 음식에서 아주 수수한 정신적 음식인 버피, 선열, 정념, 원력, 해탈식까지 총 9종식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한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못할 분도 많고
과학의 이론들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유명한 갈릴레이의 사례처럼 아시다시피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다가 사실 둥글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되었고 사람의 몸속에 피가 몸 안 전체를 구석구석 돌면서 신체의 영양분을 교류한다는 것도 알게 된 지 몇백 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우주의 전체 크기도 알고 계셨으며 이 태초의 인류 이야기도 전 세계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정말 예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관찰하신 내용들이 점점 더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단지 불교 경전에는 2600년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의 지식은 그대로 나열했지만 그때 당시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부처님께서 은유법으로 설명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전 인류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씩 수행을 시작하면 스스로 각종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의한 고통이 점점 적어지며 훨씬 행복이 많은 상위의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초의 인류가 더욱 어떻게 지금의 인류처럼 변했는지 나머지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인류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팔만대장경에 있는 불교의 정통수행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센스가 있습니다. 현재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차 한 잔과 식사 한 끼와 책 한 권 등을 멤버십 해주시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가끔 슈퍼센스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시의 공덕이 제 채널의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상원 부탁드리겠습니다.